13절에서 21절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넘기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온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사합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또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안 되는 것 같은 일들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가 잘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기대감으로 차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가지고 올 은혜가 있다고 했어요. 가지고 올 은혜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 우리는 하염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기다리냐? 그분이 주실 게 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했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바라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란다고 할 때 그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소망이 있는 자는 어때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소망이 있다. 소망. 성경은 약속해요. 하늘에서 주신 거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나는 어떻게 길을 가다 뭔가를 얻으면 나는 운이 좋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서 운이 좋았다고 표현하잖아요. 운이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하늘이 주었다는 거죠. 하늘이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믿음은 영생이요 생명이니 나의 열심히 있는 믿음의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였죠. 우리는 항상 믿음을 얘기할 때 열심히 해야죠 얘기합니다. 열심히 해야죠가 우리의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답이라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은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만 하늘에 도우심이 없다는 우리의 그 열심은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11절로 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길지어다. 복음은 아는데 스스로 여기는 믿음 속에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라는 겁니다. 무엇을 여겨요? 나는 죄자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라고 여기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라는 겁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쭉 내려봐요. 13절에 보니까 또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다 얘기해요. 죽인 자다. 내 자신이 죽은 자다. 내가 죽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으로 죽었음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지내다가 지난주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자 하겠다는 기억하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죽었음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바탕에 이 믿음을 바탕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죽지 않았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만을 알고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한다면 그건 불완전한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인정하자.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죽었냐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다른 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죽은 자가 전제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신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 믿음에는 그리스도의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죠. 자, 골로새서 3장 1절.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냐요? 예수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나는 죽었어요. 죽은 자의 자세는 어떤 자세야 되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넘기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오늘 성경 보니까 이의 것을 찾으라. 또 하나는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두 가지로 표현이 되어있죠. 이의 것이라는 게 뭐예요? 3절에서 생명이 나오잖아요. 생명. 너희 생명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짐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진 생명. 이의 것.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의 것은 생명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하는데 땅의 것이 또 뭐예요? 땅의 것. 자, 5절을 봅니다. 땅의 것. 땅의 것이 뭐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의 것,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이 땅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 이의 것은 생명. 땅의 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가 있다 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 이거예요. 에베소서 1장 20절.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걷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은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창조물의 머리가 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분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을 다 이 세상 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걷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시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그리스도.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으로 영광 중에 오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나타난다 했잖아요. 영광 중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영광을 누리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 것이냐? 로마서 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영광 위에 나타나실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모습이 정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순종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은 의의 종으로 순종하며 살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선택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선택한다는 거죠. 땅의 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추구하는 내 인생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과는 나는 상관이 없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냐? 우리의 마음에서 나타난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서 나는 예수로 죽었음을 믿음의 기초를 삼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 또한 죽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예수의 죽으심을 믿는 자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나 또한 살으심을 소망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날, 영광의 그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영광 중에 함께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여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다. 그래서 나의 지식이 이제 새 지식이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가지고 올 그 은혜를 또 한번 살펴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에게 가지고 올 은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공고하십니다. 관심을 가지라는 거. 관심을 가지라. 그리고 돌보다, 염려하다, 보살피다라는 뜻이 공고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고한다는 거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정마이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십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하노 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다시 살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의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그냥 그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영의 세계라는 거죠.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 1장 1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씨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죠.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는데 그 전신갑주가 뭐냐? 에베소 1장 10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면서 그걸 구체적으로 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되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요약적인 믿음의 삶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신하여 은혜에 굳게 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 소망,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더 요구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안에 내 마음에 스며들지 않는 말씀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머릿속에서만 맴돌고 있는 말씀, 머릿속에서만 가지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가 심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의 파워가 나타나야죠. 말씀의 파워. 그냥 머릿속에서 맴도는, 우리가 마치 수능을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머릿속에 담아놓는 그런 정도의 지식으로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내 마음에 스며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보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그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시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 가슴에, 믿음과 사랑을 가슴에,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 머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그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에 품으라는 거죠. 구원의 투구와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그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보게 한다는 거죠. 말씀이 나를 보신다는 거죠. 그 말씀이 나를 알고 깨닫게 한다는 거죠. 무의미한 그런 문자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말씀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왜? 이 마음에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
이의 것을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죠. 지키라. 자, 지키라 그러죠. 마음을 지키라. 왜? 너의 속에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했어요. 신. 누가 신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자들이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잡신을 받아서 마음을 깨뜨려 아는 그 자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자가 신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왜?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래의 소망을 준다는 거죠. 그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난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그 얼굴에 도심을 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심을 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시편 71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붙이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신 바 되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이제 선거철이 돼가지고 정말 우리 휴대폰이 정신없이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하는 그분들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신 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더 기도하시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자를 또 골라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또 소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치인들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연락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